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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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지 그 위에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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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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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28번입니다. 시편 63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서 말고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육체가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도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들을 때 주는 나의 도움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되나? 지난 일주일에 살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없이 그냥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었어야 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착한 행실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착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착한 행실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암기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다리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의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내 잊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오면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이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그네 삶 동안 주님 나라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천국 부활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 한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잦은 비로 인하여 날씨 영향도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농사도 되고 있음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오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보호하여 주시니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지금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인본주의 세상이다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하나님을 경홀히 하고 있음을 보면서 저희들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과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가서 이것저것 수리할 것이 늘어납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교회당 보수에 많은 돈이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선한 일,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교인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양상원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모시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회장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달고 오묘한 꿀송이 같은 믿음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교우들의 어려움을 저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교우들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어도요. 다윗의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면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서 얹어놓으시고 자,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의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종소리가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다윗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다윗의 장막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다윗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한 성막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시은좌 속죄소가 그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 백향목으로 내 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 무척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가 삼았는데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단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당장 다윗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기뻤던 이유는 뭡니까?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기쁜 겁니까?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서 기쁜 겁니까? 다윗이 가장 기쁜 것은 다윗의 그 마음을 누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귀영화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마음을 아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복도 대단한 복이에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복도 너무나 대단한 복이고, 다윗은 복의 기본이었다면 우리는 복의 완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제목,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뭐다?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올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뭐냐? 자신이 참 미천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자신은 미천한 왕이다.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겸손한 표현입니까?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겸손하게 하는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진짜 미천한 자라고, 자신은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형들의 기에 눌려서 자기 주장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나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이때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빼요. 왜? 이새에게 마지막 아들 다윗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절대로 그 자리를 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별로 인정하지 못 받았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10년이 넘도록 도망자 신세로 쫓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빚진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이게 왕감입니까? 인생의 바닥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스스로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미천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미천한 자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미천한 자가, 이렇게 소망 없는 자가 하나님 왕이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자신을 부인하며 미천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얼마나 많고, 사도 바울 이름을 따서 바울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도 지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겸손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살면 살수록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무익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자신의 무익함, 자신의 미천함,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요. 저도 죄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질수록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이게 바로 오늘 이 자기 부인의 기도인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라지dob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꼭 반대로 가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칭찬이 많아지다 보면은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엄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내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어떻게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교회 안에 시기의 영과 질투의 영을 많이 뿌려놨는지, 성도들끼리 이게 참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긴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오늘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이스라엘에 위대한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이방인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온갖 잡신들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온갖 잡신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아사라 신도 섬기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크모스를 받아들이고 블레셋의 신 다곤도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고 다곤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이방 신들의 온갖 잡신들은 다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기독교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 다른 종교가 봤을 때는요 이거 미치고 발작 뛸 노릇입니다. 아니, 서로 같은 종교계끼리 서로를 인정하면 안 되냐고요. 불교도 인정하고 천주교도 인정하고 이슬람교도 인정하고 또 그들도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면 되지 않냐. 이게 종교화,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종교가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으로 통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통합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신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유일한 승리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신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고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고 위대하신 참신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치 성공한 자들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메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치 성공한 자들이나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성공이 안 보이고 우승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성공하지 않았어도 우승하지 않았어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잘 못되고 실패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고백하면 왕이 되었었고 원수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위대한 고백인 것 같죠.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고요. 수많은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동일하게 고백했던 게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고백했었고 그가 잘 나가고 그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머뭇거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 좀 길게 봐야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최종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혹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기도, 그런 기도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는 확신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겠고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말씀하였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다윗의 보좌가, 다윗의 왕좌가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만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또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시대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는 거기서도 끝나요. 약 한 5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조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정확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집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았어요. 시드기야로 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적인 다윗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복, 다윗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정을 향하여서 이 다윗이 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장 29절.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 그 번호키 있지 않습니까? 번호키 비밀번호를 뭐라고 했냐?
0729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729.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희 이제 0729 아닌데 그 당시 0729로 했습니다. 0729에서 이제 그 비밀번호가 쓰다가 또 다른 또 좋은 말씀이 생각나서 또 다른 걸로 또 바꿨습니다만 저는 저의 가정이 정말로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원하는데?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미천한 나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을 꿈꿉니다. 비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정 식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영원히 복을 받았던 그런 가정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나는 미천한 자예요. 나는 부족한 자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에요. 오늘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구원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람 부를 때 그가 들은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람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람
같은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아셔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미천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영원의 복을 받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는 미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유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이루어졌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영원히 왕을 누리고, 영원히 권능을 누리고, 영원히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예배 장로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종이, 그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힘을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영원히 복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일한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열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만나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또 육체적 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되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좀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합니다만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11월 21일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각 목장에서는 또 준비한 거에 따라서 과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은 올리지 않아도요, 그래도 목장별로 잘 분배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 찬양, 워십, 감사의 글 이렇게 하실 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올 한 해 살면서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안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이렇게 간증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기적 감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셔요. 자,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와 더불어서요, 우리 1년에 2번 합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요, 경건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찬을 받으려면요, 일주일 동안은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당회가 다음 주 헌신예배 후에 죄송합니다. 4번 한나여전도 헌신예배 11월 28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나 헌신예배 우리 막내 여전도입니다. 헌신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당회는 11월 28일 헌신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은요 11월 26일, 27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동정, 우리 송혜숙 권사님, 우리 주의자 권사님 독창회합니다.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연기가 됐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독창회를 열고자 합니다. 11월 20일 오후 5시 문화공간 이룸,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효자동의 서도프라자 10층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찬양을 또 음악을 즐길 분들이 있다면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복을 받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이 꼭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복을 받기 바랍니다. 네, 영원히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애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우리 자신이 무익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각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